우리 저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대로 우리가 걸음을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이게 하늘의 복이구나, 이게 내게 주신 땅의 복이구나,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돼서 산다고 오랫동안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요,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안 물어봐요. 선택할 때 안 물어봐요. 결정할 때 전혀 안 물어봐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내 입장 따라, 내 능력 따라 결정하고 판단했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복이 됩니다. 진짜 이거는요, 성경에서만, 세상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수록, 하나님 주인 되어질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말로만 듣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납니다. 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경제, 질병, 형편, 상황, 내 입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주님이 주인 돼서 결정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은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알아왔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안 맡긴 거예요. 내 삶을 안 맡긴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만 돼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저도 이제 복음 받고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좀 분별이 돼요. 아, 그때 이렇게 결정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주인 돼서 결정했던 부분은 계속 응답이 돼요. 근데 내가 결정했던 응답들은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항상 2%가 부족해요.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이게 계속. 더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결론인 세계복음화와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하게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되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고, 주인이 고백이 되고, 정말 주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하면 돼요. 질문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질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발짝만 딱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 앞에 섰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진짜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글 때부터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말씀은 이미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드러난 응답은 언제부터냐?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딱 발을 담글 때, 그때 갈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제 또 속게 됩니다. 아, 이거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말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전하구나 믿은 거예요. 거기는 어떤 다른 사족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쭉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인도 받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인도 받으면 열매. 혹시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지?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이런 분들은요,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재직 집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딱 우리 교회 시간표와 우리 재직의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 100%가 아니라 200%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재직 집중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지 3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도 이제 시간을 이제 딱 시작할 때 핸드폰을 딱 덮어두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딱 해서 시간을 확인했더니 3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설사하시다 오셨어요.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3시간을 쉬지 않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니까 저희 신학교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셨다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재직 집중을 두고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올해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쭉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혹시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는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다. 여러 분이 계셨지만 전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담겼던 분하고 또 딱 맞는 거예요. 미리 대화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컨택이 돼서 오게 됐는데 이분도 사실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 분입니다. 교회는 대구인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제주도에서 사역하다가 사실은 이제 대구에 오셨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어제 다시 대구로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 사실은 어제가 이제 본인이 할아버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손녀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손녀딸 돌이에요. 어제가. 그거 내려놓고 강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손녀딸 돌이야 뭐 교회가 중요하지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오셨구나. 그러니까요, 그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원래는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티켓팅을 했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교회를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은 주영교회를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대구를 가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티켓 취소하고 오전 비행기를 다시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제주도에서 대구로 온 겁니다. 오고 나서 보니까 금요일 날 2시부터 이제 제주도에 있는 비행기가 다 결항 못 뜨는 거예요. 저녁 비행기였으면은 어제 사실은 저희 집중훈련에 못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제주도에서 2시에 비행기가 결항이 되니까 내가 오전으로 바꿔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꼭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아가는 것처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가서 전화하고 닥달한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픈 가운데도. 그리고 메시지 전까지는 손녀딸 돌이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얘기도 안 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응답받는 분, 성령 인도 받는 분은 다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길이 막히면 그때는요 반드시 인생의 큰 응답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 길이 막혀도 돼요. 우리는 길이 막히면 당황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길이 막혀도 되고 안 막혀도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길이 열려도 문제, 가만히 있어도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요셉,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가 다 그런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다 편안하고 다 좋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형을 당했을 때,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다 이게 내 문제였다면 정말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법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에 봤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 때문에 2번이나 길이 막히면 이쯤 하면 됐지 하고 내려놨을 텐데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 말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정말 믿었구나. 그래서 2번이나 길이 막혔는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그 환상 중에라고 하잖아요. 기도 중에입니다. 기도 중에.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인했구나. 보통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그 기도하는 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거를 봤구나.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팀, 이때는
그 바울 혼자가 아니라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 함께 새로운 팀원이 된 실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디모데. 그러니까 함께 팀이 돼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다 동일한 자.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제도 그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혼자 안 오셨어요. 본인 교회 부교육자들 한 4명 5명 같이. 또 대검에 지금 지교회가 이제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부교육자들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목사님이 딱 팀으로 움직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훈련 갈 때도 같이 훈련 가고, 전도 현장 갈 때도 같이 가고,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교회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다 보니까 보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충주 리조트에서 훈련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 때인데 훈련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등록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 마치고 다 이제 뿔뿔이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성도들 다시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따로 밖에다가 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잡아서 뭐 하냐? 말씀 들었으니까 꼭 반드시 포럼을 합니다. 포럼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포럼에서 내고서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람의 기억은 1시간 수업을 들으면 지나고 나면은 내 머릿속에 15% 20%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강단 말씀 기억나세요? 거의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학교 수업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 20%밖에 뇌에 남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꼭 포럼을 해요. 근데 그거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럼 막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번거롭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전교인이 같이 가서 같이 또 모여서 따로 또 숙소를 잡고 같이 포럼하고. 얼마나 계산기 두드려서 생각하면 손해보는 일입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대로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의 계산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돼서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시간 지나갈수록 그 응답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팀이 돼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 인도받게 되죠. 그때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내 미래는 하나님의 유일한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왜 잘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99.9% 시작을 그렇게 안 합니다.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내가 보기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항상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주인 돼서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표 속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유럽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는 세계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안 그러면 이전에 소아시아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됐을 텐데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달하게 된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보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성령 인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며 인도받을 때 오늘 16장 11절부터 15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성령 인도 받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딱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가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받아 가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현장에 오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빌립보 지역에 있느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유를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라는 큰 지방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 지역인데 그 첫성이란 말은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아닙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인 것처럼 이 마게도냐는 경기도 같은 큰 지역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다음에 갈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거기를 먼저 가게 안 하시고 이 빌립보 지역을 먼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도는 아니지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 여기는 단순하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많은 도시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가 특별히 직접 통치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로마의 직할시.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직할시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왜 바울 전도팀을 여기 오게 했는지 이유가 이제 보여지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바울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인생의 땅끝을 붙잡았습니다. 그 땅끝이 뭐냐?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화를 하는 거다.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에 그 지리적인 땅끝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저 로마를 거쳐 강대국 로마를 거쳐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의 땅끝이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가는 길이 분명해요.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딱 찍었을 때 길이 딱 나오죠. 그렇죠? 목적지를 찍어야 길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땅끝이 분명히 딱 찍히니까 갈등하지 않고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성령님도 가보니까 딱 내 인생의 땅끝과 맞는 지역에 오게 하신 거예요. 로마의 직할시, 로마의 직정관이 하는 그 직할시, 로마라는 큰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먼저 그 도시를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죠. 반드시 승리하죠. 결국에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숨겨둔 제자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바울이 노력을 해서 바울이 똑똑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그것도
이 루디아가 원래 빌립보가 고향인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시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하러 온 거예요. 사업하러. 사실은 루디아는 여성 산업인입니다. 옷감 장사하는. 근데 아주 고급 옷감 장사하는 여성 산업인입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사업차 온 거예요. 원래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이거는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야지 약속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묘하게 딱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빌립보로 오게 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강가에 나가.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돼서 성령 인도 받을 때 항상 시작이 형편을 살피고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상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로서.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쪽 지역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흩어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어요. 그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 없을 때는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 강가, 바닷가에 많이 갑니다. 여기에서 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돼서 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가로 나가서 고향을 두고 기도하고 바닷가 가서 고향을 두고 기도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은 없지만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 여기를 가면 되겠구나.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겠구나. 더더구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문밖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는데 이것도 누가 열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보았던 고백에 보니까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주님이요. 모든 게 주인 되신 주님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쉬워집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억지로 설득하거나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루디아를 두아디라시아에서 이쪽으로 사업차 오게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구원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똑같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과정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생명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전도 현장의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여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나만의 구원을 두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다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를 통해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구원을 위한 사실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 루디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사는 지역, 그곳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사실은 이 지역을 살릴 교회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집이.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성경대로 응답받기를. 성경대로 내 집이 정말로 루디아의 집처럼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이게 가장 축복된 집이고 가장 축복된 응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운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똑같이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2차 전도행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았다면 17장부터는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응답하시는 길을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규례가 생깁니다. 규례가 생겨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야손을 만나서 똑같이 루디아처럼 복음을 받게 되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똑같아요. 그게 17장뿐만 아니라 18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 집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표는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의 가정을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딱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됩니다. 반대로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현장의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딱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습니다. 딱 성경과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때 가장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기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요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어제 오셨던 그 조은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딱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받고 사실은 신학 공부를 좀 늦게 하셨습니다. 집사님 때, 평신도 집사님 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복음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게 뻥 뚫리는 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답을 얻고 나서 이제 원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과 누나에게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문이 다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시작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가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어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다락방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복음 받은 대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네일샵을 가게를 했는데 그 네일샵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한 번 손 딱 내밀면은 잡혀 있잖아요. 꼼짝 마잖아요. 이때 이제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목사님이 훈련 받을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고 성경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같이. 근데 이제 그 복음 받은 네일샵 그분도 훈련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이 화요일 했잖아요. 화요 집회가.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화요일은 한 달에 한 번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훈련을 와요. 그러면 손해보고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경제 응답을 주세요. 이게 사람의 계산과 안 맞아요. 지금은 네일샵을 5개를 합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명동이라고 하는 동성로 중심으로 5개를 해요. 그리고 직원 올 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게마다 다 다락방하고 그 속에서 계속 불신자가 와요. 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복음 받고 제자 된 거랑 똑같이 또 가서 가르쳐요. 또 똑같은 제자 일어나면 가게 하나 또 띄어서 주고 똑같이 또 전하게 하고 그거를 20년 동안을 쭉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성경대로.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불신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네일샵이 처음에 교회가 됐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딱 성경의 흐름대로 사도행전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성경대로 응답을 주시고 성경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교회고 그 가정이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복음운동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영세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숨겨진 계획이 드러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두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바울의 땅끝 목적은 이방인 복음화였습니다. 그 이방인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두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성경의 흐름을 보면 딱 그대로 흘러가요. 그때는 바울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빌보 지역에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두고 기도하다가 가보니 내 인생에 주신 방향 그대로 인도하시는 걸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그 땅끝을 두고 끝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가면은 내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작정. 확실하게 내 인생 로마로 향하게 하신 이유를 딱 붙잡게 된 겁니다. 나의 땅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알든지 모르든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요. 모르면 자꾸 방황해서 가요. 가기는 가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갈 때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요, 올해에는 하늘이 시작하면서 반드시 나의 땅끝.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확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나중 얘기입니다. 나의 땅끝. 하나님, 나의 땅끝.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해야 될 분량, 나의 땅끝 어디입니까? 그게 지리적인 땅끝도 될 수 있지만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땅끝 그거를 두고 시작하시면 이상하게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내 인생에 주신 미션을 찾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서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스케줄이 내 삶에 있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이요.
응답받을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내가 진심으로 능력에 대한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뜻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393 기도를 꼭 참고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393 기도를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그림들을 쭉 그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나의 육신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바꿀 수 없는 내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행동하게 됩니다. 내 행동을 바꾸시고 그것이 합쳐져서 삶이 되고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 업이 살아나요. 내 업이. 내 산업, 내 직업, 내 업이. 학생들은 학업, 이게 살아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을 알아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처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약속하신 큰 응답, 예언과 환상과 꿈이 드디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 속에서 나의 12대 IP를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C는 내게 주신 절대 언약, V는 그 속에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꿈, 그리고 I는 이미지,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P는 내게 주신 인생의 작품. 이걸 내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열매 맺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